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선민이라 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귀한 신분을 알게 되면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귀한 신분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신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내시고 먹이시고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를 믿되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구주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못 믿어요. 성령이 믿게 하니 믿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가다가 범죄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타락할 때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영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불량한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불량한 자식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그 불량한 자식을 좋은 데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이렇게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못된 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 성령의 영, 삼방명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 나가도록 천국으로 가는 거, 세상을 못 나가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인도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는 말. 이렇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분이 피터 로크만이라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려고 암만 애써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삼방면으로 둘러싸가지고 천국 가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랬어요. 이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세상에 나가보라는 겁니다. 실컷 매 맞고 결국 항복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천국 안 가려고 해도 그걸 가게 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 뭡니까?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진 양자예요. 양자. 양자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는 문관이 아들의 마음을 받았다는, 자식들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있어가지고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하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예.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 부르는 겁니다. 자녀는 그 속에 자녀의 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향할 때 아버지요 하고 막 부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요 하고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예, 불러요. 예. 계속해서 부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꿈만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하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는 양자의 영이 아버지요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라면 하나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버지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제 운목교 오드로 기다리는 동안에 한 15분 시간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막 눈물이 나와요. 예? 하늘 향해서 아빠 불러. 어린아이가 돼서가지고 이 양자의 영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부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좋을 때, 어느 때든지 부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눈물이 쑥 쏟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처럼 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가 하니 예수와 같아지는 거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다. 예. 지금도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점점. 예, 그다음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같아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화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인격이 온전히 예수님 닮는다. 이게 영화라고 그럽니다. 신학적 용어로 영화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돼요. 영화가 돼요. 점점 예수 닮아가다가 예수님 오신 날은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예, 부부도 싸움 안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부부도 같아져야 돼요. 취미도 같아져야 되고 뭐 성격도 다 비슷하게 닮아야 싸움 안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아져요. 성경의 말씀 같아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같아지는 특권을 가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할 자가 없다. 정죄할 자가 없다고.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마귀가 정죄하고 모세 율법이 정죄하고 그 사람의 양심이 정죄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할 자가 없다.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15절에 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이기 때문이라.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빚을 지고 죽으면은 그 누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 자식들이 갚아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안 갚는 방법이 하나 꼭 있는데 뭐인 거 아니? 양자로 가면 된대요. 양자로. 이 성경 기록할 그 당시에. 예.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죄값을 우리가 다 이제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됐었는데 이제 마귀의 자리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가버렸어요. 양자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그 다 이제 판가받아서. 예. 예, 우리가 종자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종자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예수의 피에 속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의 피를 내야 돼요. 그럼 난 양자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은 어떤 것이 우리를 종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17절에 보면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예. 이 상속자라는 말은 기업을 상속받는 자라. 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세상 부자의 기업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세상 부자의 기업을 상속받아도 굉장한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어요. 그리고는 상속받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신 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아지면 그때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상속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받은 상속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해놓은 천국. 이게 우리 기업이에요. 이 하늘에 간직해놓은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언제나 새롭고 다양하고 실증나지 않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천 씨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기업이 뭐냐?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모두가 다다.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예. 왜 그러냐? 아버지의 것은 다 자식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 가지고 전부 다다. 이게 우리의 기업이다. 참 놀랍죠. 예. 이건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시작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제일 귀한 거 있다면 아들밖에 독생자 예수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겠냐?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 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가지고 전부 다 우리의 거예요. 해도 하나님 거, 달도 하나님 거,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 거라고요. 참 놀랍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이들도 많아요. 어린아이는 작은 장난감에 만족하고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장차 자기를 공부시키고 뭐 하고 다 주려고 하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작은 장난감 하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막 울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없는 세상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거 가지고 그걸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고 원대한 그 기업을 알지 못하고 세상 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목적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치고 가정 평안하고 나쁜 습관 끊는 이런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다 예수 믿고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백병원에 이렇게 전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비를 내면서 늘 가 전도합니다.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참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암이 났습니다. 그래, 암 떨어졌다는 게. 또 얼마 또 기도했는데 심장병이 났습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병도 나요. 이거 다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또 가정평화, 예수 믿고 가정평화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자기 아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아내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눈 뜨고 좀 자게 해주세요. 눈 뜨고 마누라를 보면서 자게 해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서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가정이 평안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다 얼마나 큰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러운 데 아니고 하나님, 천국, 하나님 가진 그 모든 전부 다, 그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새로워진 만물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가진 거다. 우리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이 뭐인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시작. 예, 우리 할 일, 아멘.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예,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특권을 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니. 고난도 받아야. 이 고난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네.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잘못하고 매받고도 결국은 뭐 하나님 고난 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다가 뭐 이렇게 하다 고난 받는 거, 이게 고난이에요. 어떤 날 목사가 월요일 좀 쉬려고 좀 하는데 조금 하나 주일학교 학생이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불러요. 빨리 좀 오라고요. 왜 그래? 너 집에 무슨 일? 그럼 쫓아가 도망가요. 그래서 그 목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집에 그 집사인데 그 집에 그럼 무슨 큰일이 생겼나? 누가 아프나? 쫓아가 봤어요. 쫓아가니까요 그 집 아버지하고 엄마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어머니는 앉아가지고 쌕쌕하고 앉아있고 아버지는 또 서가지고 막 쌕쌕하고 있고 서로 많이 싸워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누가 이깁니까? 집사님이 이기죠? 여집사님이 이기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떼떼떼 하니까. 그래서 넌 다발총으로 쏘면 난 박혀코 나간다 그래. 나중에는 그만 그 남편이 말이야 주먹으로 막 때리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하니까 옆에 주일학교 학생이 막 쫓아가서 우니까 목사 불러와라. 갑자기 자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 못 하려고. 그래서 쫓아갔지요. 가면 그걸 아니라.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쌈잘해서 이 다음에 쌈잘하게 해서 예배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합시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다음부터는 싸우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돌아왔다고. 근데 그 다음에 주일날 그 마누라가 여기 부어가지고 다 이렇게 아직도 시퍼냈는데 와서 목사를 만나니까 싱거우니까 씩 웃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제 십자가 외다. 세상에 그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잘못 때문에 매 맞은 것뿐이요. 그런 매는 자꾸 맞아야 돼요. 예?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잘못 때문에 매 맞고도 고난당하면서도 예수에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 주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의를 행하다가 예?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예? 그것도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우리가 따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다 받았어요. 일제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순결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과거 이북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장로님도 여기 이북에 신앙생활했지만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배고프다 끊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좁쌀죽 먹으면서 길가에 다니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예? 말하자면 10번, 20번, 몇 번씩 잡혀서 죽을 뻔하고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다 겪지 않았어요?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동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얼마나 고난들을 당합니까? 빼앗기고 매맞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도 쉬운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 얼마나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견디기 어려워도 참아야 된다는 게.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는 순교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뭘 버렸어요? 배, 고기, 배똥무, 직업 다 버렸죠. 그리고 쫓아갈 때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고난도 많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나중에는 십자가 지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손해본 줄로 생각한 것 같아.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우쭐해가지고 주여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얻을 게 대체 뭡니까? 얼만큼 얻겠습니까? 이런 것만큼 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라.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지금 베드로가 천당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뻘가지고 앉아있다는 게 왜? 세상에서 주님 앞에 질문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많은 걸 버리고 많은 걸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했으니까 굉장한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그 비교가 안 돼. 너무도 비교가 안 돼.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알지 못하고 그런 소리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뻘게 가지고 주여 부끄럽습니다. 그래. 아마 우리도 그럴게. 이 다음에 천당 가면.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거 다 바치고 1000번 만번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요 그 은혜 만불리도 못 갚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고난이라면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했죠. 저 사람 미쳤다. 저는 미쳐서 그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의 거 다 조건 다 버리고 사도가 되어 주님을 섬길 때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뭐 죽을 뻔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가말레아의 문에 최고대학 나오고 그 율법사요 그거 말하자면 바리새인이요 세계 요즘은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에 가진 그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전부 버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매 맞고 말하자면 그 감옥에 갇히고 놔주면 또 치히 웃으면서 또 나와 전도하고 그저 뭐 이게 미친 사람 아니고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쳤다. 저는 미쳤구나. 네.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 얻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저 미친놈 저 미쳤다고. 그러니까 뭐라 해서 미쳐도 하나님 위해서 미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강한 힘에 끌려 내가 미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한 힘이 나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료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특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에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 주경신학자 비토르 구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 때마다 힘든 것을 기쁘게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인고 하니 현재의 권한을 장차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외쳐보라는 거예요. 외쳐보라는 거. 힘들면. 예.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힘들 때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아주 강한 힘이 온다니. 강한 힘이 와서 그거 다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게. 예.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가 하니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 정죄받지 않는 거,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 자, 이런 사람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영광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좋은 집을 보고는 그 집사님, 여 집사님이 두 분인 것 같아요. 가다가 좋은 집 하나를 보고는 한 집사 한 분이 이야, 저 집 참 좋다. 저런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구나. 정원도 있고 뭐 다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한 집사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앞만 좋아도 내 집만 못해. 그 여 집사님은 단칸방에 사는 사람, 단칸방에 남의 단칸방에 살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 집만 못해. 뭐 이런 게 왜? 영원한 저 세계, 그 나라, 영원한 기업,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면서도 뭘 바라보고 살? 높은 거 바라보세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 높은 것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삶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 바라보고 예수님 나의 구속의 은총의 강력한 눈물, 그 강력한 기쁨,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묻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말이지 기뻐할 만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항상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당신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쁨의 가정이 됩니까? 당신의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총에 감격해서 우리가 산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산다. 그것 때문에 좋고 기쁘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도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구나 하고 따라오든지, 따라서 우리와 같이 미치든지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업을, 그 특권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와서 우리 하나하나가 그 기쁨이 우리 온 교회에 채워서 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되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들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 보잘것없는 것 붙들고 기뻐하면서 슬퍼하며 낙심하고 살던 저희들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기업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심을 빕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따는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 특권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심을 빕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때 온 교회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중국에 가서 그 지하교회 목회자들 양성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시고 좋은 인재들을 많이 키워서
그 중국 대륙을 복음화시키는데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가 우리 은목교회를 도와주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갚을 길 없지만 항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귀한 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놀라운 은총 속에 아버지여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은목교회 회원들도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